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교회에 하루 종일 있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제가 시골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부서를 다 담당하시는 교회였죠. 숫자가 많지 않았지만 또 유초등부도 또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따로따로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들이 다 달랐지만 그래서 주일에 하루 종일 예배가 진행이 되었죠. 청년부는 토요일 저녁에 모이고 또 아침 9시는 유초등부가 모이고 11시에 대예배가 모이고 또 오후 2시에는 중고등부가 모이고 또 저녁 7시에는 저녁 예배로 모이는 그러한 패턴이었습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어른들이 과거에 그런 신앙생활의 패턴 가운데 지내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생쯤 되면 이제 보조교사로 활동해야 되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계속 교회에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주일 저녁이 오후로 변경되면서부터는 약간의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주일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한 이후에도 변함없이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이 지금은 어려워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배당에 나올 수 없고 또 나와서도 또 띄엄띄엄 앉아야 하고 하루에 몇 번을 드리는 예배도 이제는 한 번만 드리고 한편으로는 신기하고 또 특별한 경험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제 저희 대학 청년부 지체들과 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오라고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모여서 예배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여러 번 고민했습니다. 또 교회 청소를 해야 되니까 와야 하긴 하는데 또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약간은 조심스럽기는 했지만 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또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드리는 것과는 또 다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청년들에게 매너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습관적인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어쩌면 우리의 예배가 그동안 예배가 그런 예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저 주일이 되었으니까 또 매주 갔던 것이니까 시간이 되었으니까 습관처럼 교회를 가고 예배를 참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습관이 아니라 정말로 예배당에 가서 내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했던 적이 언제였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 보았지요. 그러면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저희 아내가 결혼 전에 선교를 가서 예배를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에 처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본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할 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이 너무나도 컸다. 그래서 잊을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예배의 감격을 우리가 다시 갈망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러한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예배의 사모함을 더 허락해 주시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지요. 예배의 소중함,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할 때 우리의 삶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지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소의 삶의 모습 전반의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객관적으로 평가가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며 또 우리의 삶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시험을 치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 성적 순으로 아이들을 세워서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시험을 보는 진짜 이유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동안 배웠던 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해보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더 열심히 공부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바른 반응이겠지요. 그러나 난 이것을 모르니까 하지 않겠다라고 포기하는 것은 바른 반응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평가해보고 진단해보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 알고 있는가, 또 잘 행하고 있는가, 혹시 또 나의 믿음 가운데 무엇이 부족한가 하는 것들을 잘 진단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그러한 맥락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디쯤에 서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 것인가, 또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평가와 진단을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준이지요. 바른 기준이 있어야 바른 평가와 바른 진단이 가능한 것입니다. 잠언 20장 10절 말씀 보니까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한결같지 않은 저울, 그리고 한결같지 않은 되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기준이 똑같지 않다라는 거지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기준이 정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의 기준으로 아브라함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분명 훌륭한 평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타나기 전,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이 나타나지 않다가 오늘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있지요. 아브라함이 나타나기 이전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물론 다 살펴볼 수 없지만 큰 타이틀만 본다면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사건이 나타나고, 그리고 타락이 나타나지요. 그 타락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홍수로 그 사람들을 모두 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노아를 택하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들과 한 쌍의 가축들을 넣으시고 문을 닫으시지요. 그리고 40일간의 홍수가 지난 다음에 무지개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은 사람들은 또 다시 타락을 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바벨탑을 쌓게 되지요. 홍수 사건이 다시 한번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늘까지 닿는 그 탑을 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다 흩으시지요. 그 바벨탑 사건이 11장에 나타나고 이제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전의 사건들, 11장까지의 사건들을 쭉 돌아보면 인간의 죄성들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타락과 범죄함, 그리고 인간의 고집들, 그런 인간의 악한 본성들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시작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서 있어야 하는 자리가 어디인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신앙지대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로를 다니다 보면 도로에 노란색이나
또 흰색으로 빗금을 쳐놓은 곳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는 차가 가면 안 되고요. 거기다 차를 세워놔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날 때는 조심해서 지나가야 하지요. 그런 곳을 안전지대라고 부릅니다. 안전지대는 보행자나 차나 상호 간의 안전을 위해서 잘 만들어 놓은 곳이지요. 그것이 안전지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러한 안전지대를 찾아다닙니다. 편안한 것, 그리고 조금 더 나은 것, 안정된 것을 찾아다닌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예배의 횟수가 줄어드는 것들, 어떻게 보면 편리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편안함이 습관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소중함보다는 편안함이 주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편안한 것, 조금 더 안정된 것을 찾아가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을 가기를 원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고3들 같은 경우는 수련회도 열회를 시켜줍니다. 안 가도 되니까요. 가면 안 되니까요. 수능 즈음에 항상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고3들이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고3들에게는 감히 나오라고 하지 못합니다. 수능을 잘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야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내 자녀가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고 좋은 학교를 가야 되고 좋은 직장을 가기를 원할까요? 그게 안전지대이기 때문입니다. 안정된 곳이기 때문에 가기 원하는 겁니다. 또 내 통장에 돈을 많이 모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서 얻고자 하는 안정감이 어디에서 오는 안정감이냐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남들이 우러러 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한들 하나님이 없는 안정이 진짜 안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 우러러 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진짜 안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그런 것들이 주는 안정감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안정은 진정한 안정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세상이 주는 안정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일단 우리는 목적지가 궁금할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곳에서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뭐를 해서 먹고 살아야겠습니까? 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질문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또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것들을 그냥 다 내버려 두고 가야 하느냐라고 따질지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나 이야기하고 있는 고향 그리고 친척, 아버지의 집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지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타지에 있는 청년들이 가끔 집에 옵니다. 방학 때가 아닌데도 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청년들이 왜 올까를 생각해 보면 안정감을 찾아서 오는 겁니다. 고향, 아버지의 집을 찾아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잠깐 떠나갔다가 집으로 오는 것처럼 잠깐 갔다가 다시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떠나라는 거죠. 그리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이곳을 떠나라는 이 명령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지금 내가 안전하다라고, 안정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떠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 떠나라고 하시는 것은 또 현실을 도피해서 도망가라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 유목을 하면서 떠돌아다니는 것이 당연한 생활이었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정착하기보다는 가축들을 데리고 떠나 살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떠돌아다니는 유목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가족들이 모여 있고 조상들이 살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평안한 곳이고 안정된 곳이었던 것이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지금의 현실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소유나 환경을 완전히 내려놓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안전지대라고 여겨왔던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지대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지요. 신앙지대로 갈까 말까를 고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순종해야 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순종하지 않고 반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좋은 것, 안정감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좋고 안정된 것들을 선택했을 때 그런 것들이 악한 것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선악과가 그랬습니다. 선악과는 하와가 볼 때 보기에 좋고 탐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다 잊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먹으며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린 채 그것을 먹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지요. 아브라함 조카 롯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많아 더 이상 같이 다닐 수 없게 될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좌나 우 중에서 선택해서 가라라고 합니다. 롯은 눈을 들어 보았고 물이 풍부하게 흐르는 소돔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롯이 보기에 거기는 안전지대였습니다. 잘 살 수 있는 곳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소돔 땅은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고 결국에는 멸망하는 땅이었지요. 롯의 눈에는 안전한 곳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지대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이 갔던 곳은 어디입니까? 수풀이 가득했으며 겉으로 보기에는 안전지대가 아닌 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신앙지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안전지대를 떠나 신앙지대로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몸이 편하고 내가 어렵지 않은 곳은 안전지대입니다. 그것은 재미있고 힘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열매가 없다면 그곳은 그냥 안전지대일 뿐이지 신앙지대는 아닌 것이죠. 기도하지 않았는데 일들이 잘 풀리는 것 같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편하고 봉사하지 않아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면, 그렇게 편하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안전지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자리에서 떠나서 신앙지대로 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엉덩이가 근질근질한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신앙지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안전지대에 있는가, 신앙지대에 있는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안전지대는 나를 망하게 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지대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나도 저주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전지대를 떠나서 신앙지대로 가라라고 명령하실 때는 그냥 무조건 가라라고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지대로 가라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생각하는 안전지대는 진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신앙지대가 안전지대인 것이지요. 그러나 안전지대에서 신앙지대로 넘어온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코 쉬운 결정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걱정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 시대는 유목시대라고 했습니다. 교통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길 가운데 광야길도 가야 하고 험난한 산도 있을 것이고 위험한 광야도 있을 겁니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상식적으로 가질 수 있는 많은 걱정거리들이 산재해 있는 그 길을 아브라함은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으로 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 또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삶들이 모두 다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끊어내라, 단절해라, 모두 다 버리고 신앙지대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명령은 단순하게 어떤 행동이나 행위를 끊으라는 명령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리는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노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셨을 때,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가졌을 이 복잡 미묘한 심정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이 되었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지요? 온전히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들 걱정이 가장 많겠지요. 자녀들이 어리면 어려서 걱정, 크면 커서 걱정, 직장이 없으면 직장이 없으니까 걱정이고, 결혼을 못하면 또 결혼을 못해서 걱정이고, 또 해도 걱정이고, 또 나 자신의 걱정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건강에 대한 염려, 또 나중에 노후에 대한 그 염려들, 걱정들이 한도 끝도 없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걱정거리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신앙지대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걱정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 걱정을 가지고 신앙지대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내 생각 가운데 안전한 곳으로 찾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인간적인 방법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해서 내 방법대로 걱정을 없애보려고 이것저것 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지대로 가서 복의 자리에 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안전지대에만 머물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인격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우선시하겠습니까?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예의이고 의리인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지대로 가서 복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에 나오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걱정을 뒤로 하고 그 길을 갑니다. 신앙지대로 간 것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그가 의롭다 칭함받는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아브라함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지대로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느리게 가는 것 같고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남들은 주일에도 일하고 돈 벌러 다니고 또 놀러도 다니는데 교회에 나와 있는 시간이 아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것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자리로 신앙의 지대로 나아올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지대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을 복이라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복의 자리에서 그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능동적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동적이다라는 것은 수동의 반대이죠.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5세였더라) 아멘.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 때 어떻게 갔다라고 말씀이 나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끌려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능동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신앙지대로 복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쫓아가는 삶과 쫓기는 삶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오늘의 일을 내일의 나에게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일을 내일의 나에게 맡기는 겁니다. 미루는 거지요. 오늘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기 싫어서 미루다가 마감 직전에 하는 겁니다. 세금 같은 것도 보면 고지서가 나오자마자 내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탁 쳐서 끝까지 미루다가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쫓아가는 사람과 쫓겨다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은 항상 쫓겨다닙니다.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상황에 쫓기고 모든 것에 쫓깁니다. 그래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예배도 겨우 시간 맞춰서 들어오고 일에 쫓기니까 예배가 끝나자마자 예배당을 빠져나가고 그런 분들이 있지요. 또 쫓기는 사람을 보면 뭐든지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쫓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계획을 세우고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쫓길 일이 없는 거지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려가는데 어디를 향해서 달려갑니까?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바울이 열심히 달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목표,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쫓기지 않고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크게 쓰시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반면 성경에도 쫓겨다녔던 인물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요나를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숨고 쫓겨다니는 그 인생의 대표적인 표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를 훈련시키시고 다시 땅으로 내보내시지요. 육지로 나온 요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쫓겨다닙니다. 박능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지요. 요나는 쫓겨다니는 동안에 많은 시간을 허비해 버립니다. 쫓겨다니는 인생은 시간을 많이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가기 때문이지요. 시골을 다니다 보면 흑염소를 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흑염소가, 이 염소가 주인이 끌고 다니면 끌려오면 좋은데 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질질 끌려오는 거지요. 질질 끌려오니까 서로 힘들고 시간이 많이 허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맘먹고 해버리면 금방 해버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하기 싫어서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그것들에 대해서 모른 채 하고 그것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기 싫어서 도망다니면 그것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인생, 목표를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신앙지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끌려다니지 않고 끌고 다니면서 신앙의 지대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쫓는 인생이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바르게 잡고 능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 지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